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가 두 교회였죠. 마찬가지로 일곱 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도 두 교회입니다. 하나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은 사대 교회와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로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라고 평가를 받은 이 교회입니다. 두 교회의 공통점은 핍박도 없었고 이단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만 받았어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유하고 편안해지다 보면 교회가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요.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강도가, 궁핍이 강도같이 온다고 전도서 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표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열정이 점점 식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은 아주 식어버렸습니다. 열정은 어느새 습관으로 변하면서 차지도 아니하였고 덥지도 아니해졌어요. 그들의 충성은 독선으로 변했습니다.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요.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산에 있는 도시로 그것은 물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았는데 그것은 온천지대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공급받는 물은 석회수와 그 다음에 유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이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에서 물을 보내면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 라오디게아로 올 때쯤 되면 식어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물이 되죠. 사람들은 이 물을 받아서 하루나 이틀 정도 담아놓은 다음에 석회수가 가라앉으면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 때문에 많이 불평을 했습니다. 더우면 목욕이라도 하고 차가우면 마시기도 좋은데 미지근하니까 참 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 라오디게아에는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교통의 중심지라는 거고, 둘째는 금융의 도시라는 거고, 셋째는 의학이 발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라오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과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도시는 타락한 거예요. 이런 도시 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타락한 부패한 교회를 바로 잡아주고 바로 이끌어야 할 세상의 소원과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먼저 14절을 보면 첫째, 예수님은 아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이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이라는 뜻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짓이 없어 진실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충성된 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라오디게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과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충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과연 우리가 진실하고 참된 그런 증인으로서 살고 있는지요?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때 그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가리켜 말합니다. 돌아와서 예수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진실하고 충성되며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애매모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톡 빠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애매모호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의 모습 같아요. 교회에 확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에 떠나서 세상을 팍 빠져서 신앙생활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둬야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왜 힘들어하고 왜 자신을 괴롭힙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있나요? 보통 커피를 마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 있죠. 반면에서 차가운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은 썩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부패하고 곰팡이가 생기고 변질됩니다. 예수님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 라오디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토하여 내치리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역겹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할 때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디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한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타락해 갔어요. 변질돼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오디아 교인들이 그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게 착각이에요. 실상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온몸에 암이 잔뜩 퍼졌는데 지금 라오디게 교회는 온몸에 암이 퍼진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좀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또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들이 해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이게 힘쓰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게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지금 변질되고 성도가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다가 종교세 내는 종교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암이 무서운 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온몸에 퍼지고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생활에, 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천국문 앞에까지 갔다가 못 들어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하다가 어느 날 망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한 번 내지 두 번을 받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우린 점검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왜 책망받지 않냐고 구원의 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 교회를 책망하신 우리의 권면의 말씀을 주셨는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란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요해져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부름을 느끼고 만족함을 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씀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너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갑니까?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이 편안한 삶을 살아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공허합니다. 만족이 없고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부요해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멋있는 옷을 입었고 그 멋있는 옷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그 옷은 죄로 더럽혀진 그런 옷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벌거벗은 그 임금 이야기 있죠. 벌거숭이 임금의 이야기. 그것이 생각나게 돼요. 예수님은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 그 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흰 옷이 없으면 우리의 더럽고 추한 그것을 가릴 수가 없어요. 천국 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셋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는 의과대학이 있었고 좋은 안약을 제조했어요. 그래서 눈에 관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이 라오디게아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에 병이 생겼다, 눈이 멀었다고 그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들 육체의 눈은 이전영인지는 모르지만 영의 눈은 병들었고 한마디로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 처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의 눈을 뜨기 원하십니다. 영의 눈을 떠서 진리의 말씀을 보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영의 눈을 떠야 돼요. 내가 떠야 다른 사람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러분, 안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을 보게 되고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내 마음이 부유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나요? 나는 주님이 주신 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더 나아가 나의 영의 눈은 뜨져 있습니까? 아니면 멀었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안 하고 징계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에 책망받고 징계받아도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때로 설교를 통해서 강하게 질책하는 것은 여러분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질책할 때 받아들일 사람, 더 나아가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반발하고 잘못된 관계를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하면 책망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 책망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랑해 주신 권면이기도 합니다.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권면하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자, 점점 우리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지는 않고 있나요? 낙태한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편안함 때문에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지금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주일 한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안녕하면 신앙을 다 한 것으로 그렇게 많은 걸 생각하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또 다른 말로 빗대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아냥거리고 우리 빈정대는 말을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교회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열심을 내고 우리가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20절 말씀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제로 그린 성화를 보셨습니까? 대낮에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어느 문 앞에 서서 녹화하는 그런 그림 보셨어요? 자, 그 문을 자세히 보면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말이에요. 문을 열어야 할지 닫고 있어야 할지 그 선택은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오늘의 그 은혜,
예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받아들여야 할지 거절할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순종하지 않아야 할지 그 선택도 내가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열을 것입니까? 아니면 닫고 있을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열심을 내고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상태가 좋아. 그리고 편안하게 나태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